2021년 1월 6일 날 시작했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년 동안 창세기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끝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거리 하는 날이 책거리. 떡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끝내는 건데, 여러분의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 한 편을 온전히 설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김정현 목사한테 들었다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하신 분만 2022년에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주고 받아야지.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년에는 여러분 일생일대에서 한 번쯤은 들어야 할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 두 개예요. 구약에서는 창세기고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입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모두 다 태초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아마 여러분의 신앙에 창세기를 통해서 신앙을 다졌다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신앙의 꽃이 핍니다. 가장 영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건 아마 내년에는 빠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제가 정말로 기도하고 목숨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마지막 끝내는 주일이기 때문에 총정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을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교회 다니는 교인들보다도 우리 예양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신앙의 맥을 확실히 잡아야 되고, 건물을 높이 지어도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초가 튼튼해져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받기 싫어요?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여러분 당대에서 복이 끊어지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뭘 뜻합니까? 계승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족보에 계승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첫 번째는 항상 중요하죠. 두 번째는 창세기는 이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창세기 1장부터 내용을 한번 제가 아주 기술적으로 정말 한 6, 7분 내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가 나옵니까? 세상의 창조 부분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두움, 낮과 밤, 궁창, 물과 무틀 창조하시고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와 물에 사는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가축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십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직접 빚으십니다. 탁월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요.
지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곧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은 인간과 동물을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조금 진화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이 아무리 IQ가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을 따라올 수 없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바가 전응하라고 할지라도 IQ 40밖에 안 되고 침팬지가 IQ 80이 넘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주어지는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 인간이 있는 곳에 종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동물들에게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어김없이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으로 받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에 결국 뱀에게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은 욕심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욕심으로부터. 이 욕심을 우리는 버릴 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해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살도록 번창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 원죄를 물려받은 후손들이 범죄합니다. 죄악이 관용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40일간의 아래 위에서 물을 폭포수같이 부어서 이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구원해 내시지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 의인들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 줄 알았건만 역시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짓는 불충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인간의 모든 역사를 끝내십니다. 그리고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인간에게 세상을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완성해 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언약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강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다만 너는 나를 믿고 따르고 내 말씀에 청종해라. 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약속과 언약, 그래서 기독교의 공동체는 약속의 종교고 언약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책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는 후의 책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는 아버지의 출중한 신앙으로 인하여 거저먹습니다. 수동적인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잘 흘러가고 그러나 그는 리브가의 편애를 인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이 계승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잔깨로 발버둥을 치며 살아왔지만 결국 약복강가에서 자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다리를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드디어 야곱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참한 고통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의 서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형통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1년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 창세기는 50장 가운데 1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가 피어나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꿈을 꾸며 어떻게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문제를 건너뛰어서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거리를 하고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요셉의 꿈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2022년 신년 축복 성회 때 요셉의 이야기를 집중 탐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빠지시지 마십시오. 언약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는 아무리 어두컴컴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터널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꿈꾸는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언약 공동체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꿈을 꾸어야 하는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꿈은 어떻게 꽃이 피어나는지, 그리고 그 꿈은 무엇으로 연결되는지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꼭 참석하실 것이죠? 아멘 하신 분만 하실 겁니까?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손해는 그분이 보실 거니까. 제가 아주 빠질 수 있는, 내가 1부 때도 가르쳐 줬어요. 이제 속장님들과 저 담당 교육장님들이 전화가 올 거예요. 저 집사님 꼭 참석하실 것이죠?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또 거리 제한을 둬야 되기 때문에 또 괜히 또 500명씩 몰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 꿈이겠지만. 그래서 아마 전화를 드릴 텐데, 오기 싫은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코로나 끼가 있어요. 코로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재수 없고 또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냥 끼가 있다 그러면, 코로나 끼가 있어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 집사님 오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그냥 온라인 드리세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안 오게 될 거니까 여러분 복 받기 싫은 분들은 꼭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꼭 사용할 분이 2분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말이죠.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1년 12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욕심내야 할 말씀은 신년 축복성회입니다. 주의 종이 눈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살아갈 성도들에게 바로메타를 말씀으로 주는 건데, 얼마나 빠지면 손해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꼭 참석합시다. 이 자리가 당신 자리입니다. 아멘. 느낌이 싸네. 이렇게 축복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열망 있는 자마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내용을 정리했으니 결론적으로 창세기가 왜 쓰여졌는지, 하나님은 창세기를 왜 66권 가운데 전면에 배치하고, 그리고 장장 50장에 걸쳐서 이 창세기를 써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그 이유, 그 목적, 그것에 대해서 오늘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시차를 착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두움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뭘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의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이 내용을 쓰셨구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결코 무엇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자연과학책이 아니고 어떠한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자신들의 역사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책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성경은 언제 쓰여졌느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아까 우리 영훈이 너무 찬양 잘했어요. 그 어린 친구가 어떻게 60 먹은 영성으로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널갔어. 근데 그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죠? 참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영훈이한테 야 너는 좀 일찍 저 음악 공부했으면은 말이야. 요즘에 그 저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면 참 잘 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이끌어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그냥 막 쏟아부읍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노예처럼 부렸던 그 200만 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는 말벌금 소리가 타가닥 이들을 붙잡으려고 바로가 후회하고 쫓아오는 소리들 긴박감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200만 명, 우리 구리시 인구가 20만 명이요. 구리시 인구의 10배가 되는 인구가 한 광야에 모였다고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의도 엑스포 74에 집회 때 갔어요.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때 이게 기독교 인구 100만 명 모였다 그랬는데요. 여의도 광장이 빽빽하게 찼어요. 정말 저 끝을 볼 수 없어서 빽빽하게 찼어요. 그때 은혜 받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보다 배나 큰 200만 명이 모였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인원이 빽빽하게 모인 거예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앞에서 제1지파서부터 물을 건너는 거예요. 몇 시간을 통해서 건넜겠어요. 거기를 쫙 건너는 거예요. 물이 끄떡지 않고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는 먼저 건넌 자들이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먼저 건너와서 언덕에서 쫙 건너오는 걸 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어요. 끝까지 다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명까지. 거기는 노인도 있었고 장애자도 있었고 좀 천천히 느려서 막 엉금엉금 겨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딱 끝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애국 군대가 그 홍해의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잡으러 들어온 거예요. 물이 싹.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상하다. 이건 무슨 일이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는 살리고 저들은 죽이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는 살리고 저들은 죽이시는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상세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는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을 올라가서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 앞에다가 200만 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고 난 다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모세가 썼다기보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웠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사실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 영감이 임할 때까지가 어려워요. 영감이 주어지면 쓰는 건 쉽습니다.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그냥 필이 간 거야. 필이 막 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너희들이 지금 그 광경의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1절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들을 인도해낸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끝까지 한 영까지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을 물에다가 수장을 시킨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경상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아예 유교 불교에 젖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데 어느 분이 그 창세기 쪽복음, 창세기만 이렇게 갈라난 쪽복음을 갖다가 병원에 집어넣는데 그 호기심이 가서 첫 장을 딱 들치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그냥 확 깬 거예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연과학을 공부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과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지구 땅덩어리가 저 우주에 무한대한 광활한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말해주는 자연체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보는 순간에 이 병원에 누워있는 이 과학도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에 호기심이 나서 성경을 읽다가 울고 하다가 그가 예수 믿게 됐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 믿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만 붙잡고 살아도 나머지 성경 그냥 지식으로 읽어도 돼. 그 정도 충분한 능력을 이 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 재산이 무너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거, 저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거나 똑같다고 말해. 여러분들은 과연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이 왜 표정이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홍해를 건너게 한 주인공이라는데 어찌하여 우리들의 표정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의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며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급기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공동체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어떻게 꽃이 피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력히 보여주시고 있는 그분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무능, 원죄로 타락한 인간은 결코 선을 이루어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당신의 의인 노아에게 방지를 지으라 명하시고, 세상 모두가 다 타락의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노아만큼은
그의 가족만큼은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의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 타락하고 죄악으로 관영한 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피해보고 신앙생활 때문에 욕먹고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오늘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심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적극적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쌓은 높은 문명의 기술이 탐나서, 또 그것이 질투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에 인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묵과하고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그냥 놔두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자명한 일인데,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때려서라도,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 자식을 바르게 가게 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세상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11장과 12장 이후로 갈라집니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쫙 갈라지는데, 창세기 11장까지의 주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었고 너희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는데 과연 너희들이 이루어 놓은 게 뭐냐? 너희들이 이루어 놓은 것은 결국 범죄요, 노아의 홍수요, 바벨탑이야.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뒀다가는 계속 이러한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멈추시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불러내시고 그에게 언약 공동체를 삼으시며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강대한 민족이 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에 근원되게 하고,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거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거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수없는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100세까지 이삭을 100세까지 지켜주시고 급기야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는 어떻게 다른가?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것을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겼느니라.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탁월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지수가 높아서 그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이후에 늘 하나님의 눈높이에 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 속이면서 2번씩이나 급기야는 자기 부인의 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잘못된 자식을 낳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실수와 잘못을 거듭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딱 한 가지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끈을 놓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믿음입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아브라함의 일생의 실수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선택한 선민의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주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 단순치 않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집착된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언약 공동체와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내고야 만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의 내용들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 드디어 요셉에게서 그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키워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왜 너희들만 유일한 종교라고 하느냐? 왜 기독교만 탁월하다고 하느냐? 왜 다른 종교와 대화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을 먹을지언정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도 타협할 용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는 이 세상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은, 특별히 무속 종교라든지 그건 다 사탄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교를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믿는 것이 달콤하다고 할지라도, 축복을 믿기로 하여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따라할 수 없는 것은 그 끝은 지옥입니다. 파멸입니다. 가끔 길거리 가다가 보면, 지금은 다 재개발돼 가지고 그게 없는데, 제가 경기도 남양주 미금읍 도농리 114번지 앞에서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앞에 무당집이 하나 있었어요. 늘 거기 이제 신방 가면서 그 옆집을 지나가는데 아주 낡은 초라한, 아주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빨간 깃발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당신의 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 난 참 답답해. 무당이 지복도 못 받는 게 남의 복을 어떻게 받게 해준다고. 저 쓸어가는 집에 가서 무당 구슬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당의 가정, 그 무당의 가문이 잘 되면 우리도 믿어야지요. 무당의 가문 잘 됐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 무당의 딸들이 잘 됐다는 게 들어본 적이 없어. 딱 하나 있다. 어떤 가수. 뭐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후기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문자를 기록한 이후에 6,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에 증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언약의 백성들이 잘못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종교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요. 하나님은 3가지 단어로 제가 정리할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집착하리만큼.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놓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2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집착은요 이 세상의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질투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질투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집착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다. 어떤 사탄이,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와서 당신의 우리 백성들을 뺏어가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확실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3번째 단어입니다. 시간이 가도
어떤 상황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51장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해설하지 못했지만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요셉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자기 자식들과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나는 여기서 죽어서 조상의 무덤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창세기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온갖 실수와 잘못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내 자신의 도덕짓으로, 내 자신의 윤리짓으로 여러분들이 알량깨나 하는, 이거 알량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대단한 충성심인데 1년 동안 죽도록 충성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그 엄청난 구원과 바꿀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상으로 주어질 거예요. 어떤 상이 주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어떻게 작은 자에게 이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과 기억할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핀잔받고 욕먹을 지언정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창세기 1장 1절만 믿는다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언제 우리를 도덕 때문에 너 내 자녀 삼자고 했어요? 아닙니다. 자식은 살인죄를 짓고 와서도 내 자식이요. 기독교 진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게 그거예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잘못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약복강에서 쓰러져가지고 그냥 갈 때도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이 축복하지만 내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붙잡음이에요. 저 바람에 떠나는 연이요 똑같이 바람에 날아다니지만 연줄에 연결되어 있는 연과 끊어진 연은 달라요. 마지막 주일을 2년 전에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전.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이에요. 나는 참보다라며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절로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무셔도 좋아요. 말썽 꾸리지 말라고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나님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나를 버린다고 나는 절대로 주의 전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붙어 있으면 복을 받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나는 여기서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없어서 내 당대에 복을 받은 건 없지만 내 후손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